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 공부했죠. 우리에게 우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도 우리 가치관과 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연학습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정 안에서 가정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또 그 안에 종교가 있죠. 또 가치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된 가치관과 의식구조, 종교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 스며든 그건데 그것이 우리 뼈에 박혀요. 뼈에 박히는데 이 뼈에 박힌 이것은 우리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또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거 없고요. 그건 좋은 거죠. 굉장히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어떤 회심자들, 중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제 이 우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새겨진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와도 항상 그 중심에 그걸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튀어나와서 우리 신앙을 방해해요. 그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회심한 분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중간에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조금 알았죠. 많이 알았다 할 수는 없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닌 거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간 건데, 가서 성가대도 하고, 어떤 할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예수님 믿었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갔고, 친구 따라 갔고, 또, 그때 교회가 연회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신앙이 뭔지는 잘 몰랐고, 어떤 조금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제 신앙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다닌 것도 상당히 복이죠. 복이지만, 어떤 중간에 믿게 돼서 군대 감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거기는 죽음 각오하고 믿는 신앙이니까요, 저는. 저는 이제 한 가지 하면 거기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회심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지고, 집에서 꿈꿨던 제가 되지 못하고, 제가 꿈꾼 인생이 된 거죠.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고민 많이 하게 되고,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나름대로 상당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저는 이미 지금 현재 삶이 제 청년 때 결정된 거예요. 청년 때 저희 교회 친구들과 밤에 얘기 나누고, 또 혼자 거닐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여러 해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신학하겠다 하니까 부모님이 난리 났죠. 부모님 난리 나고 상당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좀 그래서 늦게 한 거죠. 신학을 그래서 빨리 못하고 늦게 했는데, 그 중간에 계속 종교 서적만 있고 성경이 있고 교회 가서 매일 봉사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가정의 환경에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유교적인 가정이었잖아요. 유교적인 가정이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향 지낸다고 합니까? 옛날에 5대 할아버지 이상 된 분들은 시제를 지내죠. 시제라고 그래, 시제. 제사, 그때는 먹기가 힘들 때니까요. 떡 얻어먹고, 뭐 과일 얻어먹고, 그때는 뭐 과일 제일 좋은 것들 올라가잖아요. 그 얻어먹는 재미로 또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니까, 제가 장남이라고, 저를 데리고 가니까 또 멀찌감치 보게 되고, 또 아버지 딸 인사도 같이 하게 되고, 이제 우상에 절하는 거죠. 그때는 못 모르겠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게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건 몰랐고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가시는 곳은 제가 항상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 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제가 좀 목회자는 됐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목회자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여러분 느끼기는 또 얘기는 이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막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사인을 좀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네 아버지 데려간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요. 그게 제가 음성을 제대로 듣는지 모르지만, 그때 뭐 계속 차려할 때니까 잘못 들은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를 목사 삼기 위해서 네 아버지를 먼저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얘기죠. 저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이 제 나이 때 가셨어요. 제 나이 때. 제가 이렇게 좀 젊잖아요. 이렇게 젊은데 제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아장아장 이렇게 걷고 이럴 때, 예, 한 3살 정도 됐겠네요. 그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목사 된 것은 참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에 어떤 우연학습, 중간에 회심한 분들이나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적인 측면, 사고나 어떤 의식구조적인 측면이 성경과 어떤 부딪힌 부분이 생기거나, 이게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까? 뼛속에 잠재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탁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뽑아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잘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왜냐하면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서 좀 깊이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니까 정말 이 교육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여러분 자녀들 들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래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 중의 복이다. 정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가로 내몰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항상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린다고요. 제가 어른들에게도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지만, 성도들이 세상 속에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주시는 그분에게는 소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흩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부분이요. 창세기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창세 전부터서 저와 여러분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세요.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 바쁘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하게 수고하시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세울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여기까지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그 설계도 얘기를 했는데 계집 하나 짓는 데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 역사와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론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유전자, 우리 안의 이 설계도, 여러분이 우리 몸이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모든 혈관이나 모든 것들이나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설계하셔서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두 발로 걷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 짐승들 보십시오. 다 네 발로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이게 굉장한 거라고요, 굉장한 거.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는 굉장한 것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또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좀 하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신가 하면 누구와 함께 할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좀 외형적이고 또 어떤 그런 쪽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내적을 좀 지향해 왔는데, 성도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를 만들까? 일당 100을 감당한 100명을 능가하는 한 명의 성도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그 일에 목회에 초점을 두고 한 분 한 분들을 세워가는 일에 지금까지도 달려오고 있어요. 외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입니다만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어떤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죠.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많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쉽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키워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면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멀리 하나님 나라 좀 100년, 200년 후를 본다면 사람을 제대로 키워놓는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질 생각해보고 그 후대가 여러분의 신앙을 또 물려받아 세워진다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한 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세워져야 돼요. 잘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한 일이에요. 보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숙제고 앞으로도 부단히 달려갈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도전해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요, 이 사람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유대인들도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건 항상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런 일을
하고 창의적이고 이쪽에 초점을 모아 가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IQ가 떨어지는데 아마 96이라 그랬죠. 우리는 106 정도 세계 이후의 IQ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니까요. 지식을 주시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유대인 가운데는 뭡니까? 토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이 지금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하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 통행밖에 못 하는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정적이 흐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은 얘기하는 정신이 없어요. 딱 누구와 관계없어요. 딱 자기 옆에도 앉은 딱 어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논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것을 논쟁에 가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나는 이게 왜 얘기하는가? 거기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논리적이에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사고가 발달해요. 굉장히 사고가 논리적으로 발달해서 유대인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 가면 뭐 소리 하나만 나도 그냥 딱 쳐다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끌벅적하고 막 와글와글 해요.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근데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딱 두 사람께 처음 보지만 딱 자기 옆에 앉는 사람과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공부가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이런 것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이 논증하고 대답하고 거기서 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요. 원래 교육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 한마디를 해주면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딱 맺어가고 그럼 굉장히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일방 통행식 교육의 문화여서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토론하거나 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차여행을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절대 우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얘기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 길 가고 그냥 뭐 답답하면 책 하나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신문 하나 보고 이렇게 있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만났다면 대화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만나면 토론하고 대화해요. 너무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IQ는 우리가 훨씬 떨어지지만은 굉장히 그런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논증하고 얘기하고 사고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사고력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창의적이에요. 창의적. 답이 없어요. 거기는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얘기하고 논증하는 거예요. 그 3을 자기는 나는 이렇게 해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틀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맞아요. 거기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도 시험 보면 정답 있잖아요. 정답해서 이렇게 써야 점수 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틀려도 틀린 답의 논쟁을 제대로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엊그제 혜리가 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철학책인데 좀 숙제를 좀 해달라고, 레포트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줬는데 학교 가서 교수가 뭐라 그러대? 잘 써왔다 그런데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책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철학책이었거든요. 철학책이었는데 어떤 정신 쪽인 그쪽의 책이었어요. 근데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갔으니까 어렵잖아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얘들 자체가 토론을 안 해보고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으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그때 막 교사한테 이제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와 유대인과 다른 면이에요. 유대인들은 벌써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에서 뛰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그런 토론도 안 해보고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 안 읽잖아요. 수능 준비하는 바쁘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책이 읽으니 어려워서 해석을 못해요. 레포트 쓰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쭉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써줬는데 써줄 때만 교수님이 잘 써왔다고 그러더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설령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시게 되니까 말을 잘하시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못 나와도 괜찮다고요.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요. 다만 그 과정 속에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하면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력 의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토론이 발달되어 있어요. 계속 만나면 뭐 굉장하게 자기들이 고성을 막 써가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는데 열배를 토요, 열배를. 좀 우리나라도 조금 그 고등학교, 뭐 대입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조금 좀 사고를 키워주고 좀 정신 연령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런 정신 연령이 낮고 사고력이 떨어지잖아요. 대학 가서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2, 3학년 되어도 잘 몰라요. 이제 4학년, 5학년, 4학년 대학원 가면 그때 정도 조금 열리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된다. 또 하나 정리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이 속성이 있어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판단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판단하고 계획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의 문제. 그래서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님이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전번에 제가 이런 공부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우리가 지금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최소한도 200억 정도의 인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200억의 인구, 많게는 300억까지도 보는데 같은 한 200억에서 300억을 봅시다. 300억 명의 인구 가운데 8명을 놔주고 다 홍수로 죽여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선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린아이, 노인과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소돔 고모라 땅 유황불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하다고요. 창세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토부했다. 보시기 좋았다. 그게 선이라고 해요. 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선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 것이 선이에요. 복이라는 걸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쉽게 설명하면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번제 소제 쉽게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언약해.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23절이 뭐냐면 언약 법전이에요. 언약 법전의 첫 절이에요.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 줘버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관점에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복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 하나 먹어도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무슨 일 하나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이 생각하고 또 말 하나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 하나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모든 행동들이 나가게 되면 성경적인 사고잖아요.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게 선하고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다발이 지금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 복받는 원리에 관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까지 제가 오늘 102번째인가 그러나요? 103번째인가 모르겠네요. 102번째, 3번째가 창세기 1장, 3장 1절 나가는데 이 100번 넘는 공부하는 동안에 이 공부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복받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100번 공부하는 가운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되는 모든 성경의 원리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만 공부한 것 아니라고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원리, 영적인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비록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절대 의존적으로 살지 않는 그 삶.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풀이를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 하마르티아. 그래서 어떤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래서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이 있죠. 관역이 쏘았는데 그게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게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드리게 되면 그게 선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 사회법 여기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 목적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 여러분을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엉뚱한 죄의 개념을 가지게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돼. 깨끗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당을 부지런하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연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먹고 예배에 드려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학교 많이 다닌다고 한다면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럼 세상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 한 번으로 내 자식의 신앙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신앙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같이 애들 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에서 내 아이 신앙교육을 끝내줄 것이지 또 뭐 중고등부에서 청년회에서 끝내주겠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슈잖아요. 어찌 1시간, 그것도 1시간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깐 설교가 예배 듣고 그러잖아요. 그 1시간 예배 드려서 애들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신앙이 유지됩니까? 안 돼요.
어느 교회 제가 좀 방문해 봤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를 싹 없애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대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요즘 새벽 예배를 많이 안 하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대신 수요일날 뭐 하냐면 악기예요. 악기 공부예요. 하여튼 그 교회도 좀 독특한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가 되기는 된가 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신앙이 유지될까? 상당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도 한 번 예배 드려야 신앙이 성장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려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따가서 예배 드리고 내 아이는 신앙교육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단히 가정에서 성경을 읽혀줘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잠자기 전에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애들이 딱 잠들 때 엄마 기도해 줄게. 축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매일 밤 이렇게 자녀에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 아이가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 주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잠자는 시간에 다 성경을 읽어주고 잠을 자게 하고 기도해 준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오늘 이 밤부터서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손을 머리에 얹고 또는 가슴에 얹고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보세요. 정말 이 아이를 축복해 주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귀하게 쓰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면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든 또 여러분 자녀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우라고요. 막연하게 애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진 종들이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인이다. 나는 너를 만든 자다. 그래 너는 내가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따뜻한 뉴스가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뉴스가 나오고 좀 이렇게 온화한 뉴스가 나오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뭡니까? 뭐라 할까요? 뭐 살인마, 극악무도 이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죠. 악하면 그렇죠. 그 심리 속에는요, 우리 인간의 죄악적인 심리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런 심리 때문이래요. 저도 어느 목사님 얘기한 거 좀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뉴스가 나오고 방송이 되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나간대요. 얼마나 그렇게 죄인이에요. 나는 좀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마를 보면서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 뒤에 숨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마보다 우리가 선합니까? 살인마, 100명을 죽였다 합시다, 그냥. 100명을 죽인 살인마보다 우리가 선한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속에서는 많은 사람 죽였다. 이미 네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 미워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살인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했어요. 훨씬 더 하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 이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그게 곧 살인이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그럼 여러분은 몇 명 정도 미워하셨어요? 수 없죠. 100명 죽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한가요? 막 우리가 돌아가시죠. 막 우리가 복잡해지죠. 우리는요, 주님의 입장에 보면 살인마보다도 훨씬 우리가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그들보다 수많은 살인을 하고 수많은 사람 난도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뭐 깨끗합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편하겠네요. 제가 뭐 교회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분들 있죠. 제가 지금 한 18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몇 명일까, 이게 쭉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꽤 돼요. 꽤 되더라고요. 꽤 되는데, 그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가 되거나 전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니까, 그렇게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5손가락 안에 들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떠났는데, 오고 가는 일은 성도가 많았는데, 5손가락 안에 그것도 좀 많네요. 이것도 많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진리,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면 원수가 돼요. 참 미안해요. 그럼 떠나게 되면 꼭 누구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누구 들어서 얘기하죠? 꼭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저하고 별로 나쁜 일도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아까 그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깨끗하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포장을 하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떠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떠나더라도 웃으며 떠나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이 가능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늘나라는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봐요, 아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신앙 상담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꽉 막힌 사람도 아닌데, 또 성도들 상황에 그런 얘기가 오면 꼭 죄종을 씹어서 성도들에게 신방 잘해주잖아요. 또 그 사람들 계속 신방한단 말이죠. 굉장히 신방하니까, 신방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면, 그러네, 진짜 그랬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제가 완전히 난도질 당해요.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돌고 돌다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일 놈이. 별로 죽일 일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요구한 거 없죠? 여러분들에게 뭐 별로 요구한 것도 없고 별로 힘들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라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제가 죽일 놈이 돼 있어요. 참 신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말씀 먹었던 그 주의 종을 죽일 놈을 만들어야 자기가 시원한가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를 죽여야 자기가 괜찮게 보이거든요. 나는 떠날 수밖에 없고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얘기 듣고 이게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애 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막 불어나서 제가 죽일 놈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맞장구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그 선한 사람들 누구에게 신앙이 떨어지거나 시험 든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꼭 전화해요. 영적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그 사람들끼리는 잘 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런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영원히 뼈를 먹고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수는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늘나라 볼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꼭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떠날 때 목사님 제가 이래 해서 떠날랍니다 하면 제가 타당하면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막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타당하거나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편인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성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방송 얘기도 하고 좀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심리 속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생각해 봐도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먹였던 그 주의 종을 욕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를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 아마 2, 3년 전인가 모르겠네요.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술집에 가서인가 좀 얻어맞고 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 들어가서 막 좁혀버렸어요. 아들 보는 앞에서. 그럼 여러분 그 보면서 뭔 생각하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김승현 회장 돈이 있어서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만일 이렇게 봅시다. 창호가 얘기했는데 창호가 만일에 얻어맞고 왔어요. 이제 권사님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상하겠죠. 아니면 또 깡패 데리고 가야 돼? 만일에 여러분에게 김승현 회장만큼의 돈과 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움직일 만큼의 힘 있고 물질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어떤 누구 사람이 맞고 왔어요. 내가 돈 조금만 쓰면 깡패들 모집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김성현 회장과 좀 다른가요? 잘못된 방법 풀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아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왔고 힘있고 재력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다를까요? 막 이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담을 치시고 가시를 주신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담을 주시고 가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도덕과 윤리 뒤에 숨지 맙시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친 보이자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보이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 또는 사회법 뒤에 숨어서 그런 성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놓고 주님 저에게 부족하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깨끗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창조 목적을 생각하고 늘 예배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답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그동안 윤리와 도덕주의에 숨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토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만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유익할 겁니다.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 갔을 때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